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사기 21장 16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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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석날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새벽 기도를 함께 해서 더 기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는 분도 복을 받을 줄 믿고. 권사님 주보 보셨어요? 주일날도 안 오고 주보도 안 보고 돌아온 주일에 대표 기도인 거 아세요? 9시 2부 예배 대표 기도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얘기 안 하면은 또 나도 잊어버리고 그럴 것 같아서 기억하시고, 투석하면서도 믿음으로 잘 서서 감사하고 더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은 제목을 맨 마지막 25절에 사사기서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25절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째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왜 다 멸절되었어요? 자기들이 다 칼날로 죽였잖아요. 20장 48절, 우리는 참 하루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군대들을 다 죽이고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기들이 다 죽여놨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군인이 다 죽었는데 뭘 더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 복수하느라고 다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자기들이 해놓고, 그리고는 여기 16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다시 오늘 본문 16절에 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그들은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600명의 그 남자들,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아내를 400명 데려왔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200명을 어떻게 데려오는가 보십시오. 아내를 어떻게 할까 하고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왜냐하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축복의 충만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이 땅의 숫자거든요. 동서남북, 성령, 성자, 성신. 그래서 곱하면 12, 12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한 숫자. 근데 그 중에 베냐민이 하나 없어지면은 이 충만한 축복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분노가 앞세웠을 때는 죽이지 못해서 어린 아이까지 뭐 다 죽여놓고 이제 제정신이 드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에게는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이 말은 사실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1장 이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어제부터 쭉 보는데 이 마지막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에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 딸들을 주면은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나름대로 하나님께 맹세했다. 이것은요,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놓쳐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이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맹세했다는 것 지키려고,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맹세했어.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죠.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는 우리가 기도하고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 이것이 옮기지 않고 행동이,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은 뉘우침의 수준이다. 삶이, 행동이 바뀌는 것은 회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회개와 뉘우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오늘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의 책임과 원인이 자기들에게는 없다, 베냐민에게 있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회개와 뉘우침의 중요한 차이는 모든 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있다. 요나가 이 폭풍이 나 때문이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전에는 가지 않았던 니느웨 성에 가잖아요. 물론 그 나중에 보면은 여전히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뉘우침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다 남을 핑계하는 거예요. 이게 뉘우침. 우리 권사님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 안 봤을 것 같아서. 박보영 목사님 건 보고 꼭 우리 교회.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남을 핑계하고, 여기 아까 16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말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 손해도 희생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더 큰 아픔을 이렇게 불러일으킨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해결책,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21절에 보십시오. 보다가, 생각해 보다가, 고민해 보다가 그 말이에요.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원래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동네였고 참 영적으로 아름다운 동네였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데, 왜 춤을 추러 나오는가 하면은 19절 마지막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러 와요. 오늘 참 또 명절이네요. 명절에 이제 백성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마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장막절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근거는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오면 너희는 21절로 다시 가서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납치를 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납치당한 여인들은 이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 또 그것만 문제예요. 그 딸을 잃어버린 그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젠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41년 전에 교통사고를 차를 내는데 보험들을 잘 안 드니까 보험 들게 하려고 종합보험에만 들어 있으면 사고를 내도 그 처벌을 많이 약하게 했대. 그 법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6살짜리 아이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그만 그 잘못 돌진해가 얘가 죽었는데도 뭐 8년밖에 살지. 또 아파트에서 한 여인 차가 이렇게 음주운전해가지고 했는데 평생 반신불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벌금도 물지 않고 어떻게 된 법인지 또 감옥에도 가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교통사고 법을 이제 다시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사를 봤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멀쩡한 남의 집의 딸을 아무 이유도 없이 납치해다가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강조했던 것이 회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아니 장로들이 자기들이 맹세했으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딸들, 우리가 우리 딸들부터 저 베냐민에게 주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이 정했다고, 자기들의 맹세했다고 저주받는다고 그것은 지키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그래서 그런 얘기 늘 하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복음 말고 또 한 복음이 있다고.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복음. 내가 다 원칙이고 내가 다 선하고.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한 맹세 이거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의 정신도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맹세를 지키고 우리의 어떤 규약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니까 방법도 선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분들에게 새벽 기도 한다고 아침밥 안 차려주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회사에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은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 과정,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 희생도 손해도 보지 않고 엉뚱한 집, 참 기가 막힌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도요, 22절에 세 번째로 너희 죄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왜 우리 딸들을, 우리 동생을 데려갔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 아니 지도자 장로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또 이 죄가 없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은 저주 받는다고 맹세를 했는데 이것은 준 것이 아니라 뺏긴 것이니까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은혜를 베풀었다 하고 너희는 죄가 없다 하고, 죄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딸들이 잡혀갔을 때 그들의 인생은 뭐가 되며 그 남은 가족들의 아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늘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한없이 아프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한없이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감성을 갖고 계시고 그 기쁨의 감성, 아픔의 그 감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성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살아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해서 함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복. 자,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동사 23절에 보십시오. 붙들어 기업에 돌아가서 건축하고 거주하였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4절에 보면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자기의 기업에로 돌아갔다. 이것이 뭐예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갈 길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걸 이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퍼뜩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무슨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다 죽고 겨우 600명 남아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다시 이루는 이 후손이 사울이에요. 이 생각이 퍼뜩 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왜 하필이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약한 지파, 그렇죠? 가장 약한 지파, 가장 부끄러운 지파, 가장 부끄러운 지파. 그 가운데서 왕을 세워요. 하나님의 섭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한없이 부끄러운 나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게 하는, 가난한 날 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사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에다가 자기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에다가 그 자기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써요.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자.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21장의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은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 이렇게 부끄럽고 약한 지파에서 사울 왕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진정한 약점, 나의 부끄러움, 나의 보잘것없는 것,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약한 것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맹세를 회개도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만 해결하려고만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방법을 찾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없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또 다른 아픔을, 잡혀온 사람들의 슬픔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그 비통한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맹세, 이것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끄럽고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여러 가지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우리의 외로움 때문에, 혹은 우리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고 엎드리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